주님은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로마서 10장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보았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으로 믿어서라는 말이 이게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냐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했죠. 피스티오라는 것, 내가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피스티오입니다.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고 뭐 믿음이 저쪽에 있는데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내가 적극적으로 믿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는 내 중심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야지, 내가 힘써야지, 내가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해줘야지 하는 게 그게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같이 참여해주고 함께 우리가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가 돼야지 하는 것은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스가 아니고,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얘기고,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피스티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명사예요. 이건 이름이고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스티오라는 동사,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참여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아직 믿음이 어리고 새신자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이죠. 정신적인 장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 게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얼러줘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너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서 그래요. 믿음이 어려서.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좀 자라나야지 되는 겁니다. 좀 커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피스티오라니까요. 이거는 변함없이 끝까지 쭉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피스티오라는 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다 외우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피스티오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변함없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딱 될 때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가진 믿음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믿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려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함께 협력하고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임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참여를 하고 싶어야 되고, 또 하기 싫을 날도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또는 어린아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한참 지나야 됩니다. 오랫동안 자라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하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어린아이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처럼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도 의롭게 된다는 그것이요, 믿음이라는, 너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네가 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죽은 것을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요. 믿음으로. 그럼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나와야 그게 의롭게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게 돼 있냐? 의인은 로마서 1장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있는 믿음 뭐냐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인이고 의인이라면 믿는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믿음이 네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아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피스티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는 피스티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예수가 네 안에 들어오면 너는 적극적으로 피스티오, 믿는다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막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아직 피스티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속에 믿음이 없든지,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너무 어린아이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피스티오가 안 나오는 거죠. 피스티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함께 모이고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여기 사람들이 안 나와도 내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새벽 예배 했던 사람이에요. 혼자 새벽 예배. 왜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줄이고, 내가 내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시간을 사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스티오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속에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속에 있으면 당연히 피스티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당연히 뭘 찾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뭘 찾아요? 엄마의 젖을 찾는 겁니다. 엄마의 젖을 안 찾아.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안 찾아. 울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태어나면 당연히 엄마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게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내 스스로 뭘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뭘 스스로 찾아? 젖을 찾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태어났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되고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의로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라는 책이요. 우리 여기 성경을 한번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주여 주여 부르래.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주여라고 부르면 왜 구원을 받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요 여호와라는 걸 주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그럼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살아있다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을 호흡하지 않으면 난 죽은 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 모이면 이상한 거죠. 성령이 만든 게 교회거든요. 여호와가 만든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만든 게 교회란 말이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만들어낸 작품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산소통이에요. 산소통. 그러니까 산소를 잘 마셔야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만들어낸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숨을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모이는 거, 사람들이요. 구원받으면 교회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잖아.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라고요.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담입니다. 사람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루아흐라는 생명을 집어넣는데, 그 생명 루아흐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가자 이 아담이 살아나서 그 속에서 하와라는 사람을, 생명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낳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아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어서 그를 죽이고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생명.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저거 나의 생명이네, 그렇게 한 거예요. 하와라는 단어가 살아있네 라는 단어고요. 그게 생명,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와와 같은 겁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근데 숨을 쉬기 싫어한다? 교회 모이기 싫어한다? 나는 나니까 내 시간 보내야 돼. 죽어 있거나 아직 어린아이이거나 너무 어리거나 뭘 모르거나 죽어 있거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교회라는 게. 그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아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지막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이것이 마지막 끝이에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모여. 내 편리한 대로 그냥 살아.
아무도 안 나와도 난 모인다니까. 아무도 안 나와도 나는. 왜? 내가 이게 생명인 걸 아니까. 이게 마지막 코스인데 이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있어야 할 장소가 교회예요. 그게 내 생명이고 내 숨통이고 내가 호흡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 안에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이게 주여라고 부르는 그게 주여가요, 그냥 주여 주여 이 말이 아니고 주인님이란 단어예요. 주인님. 이 주인님이라는 게 구약이 뭐라고?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당신이, 나는 흙덩어리인데 당신이 숨통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없이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숨통, 당신 나의 숨입니다. 나의 호흡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님을, 그 숨을 부르는, 그 호흡을 부르는, 그 숨을 쉬는 그거를 하면 너 구원받는다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르면. 그 말입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게 되면 너 살아난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너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장소를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이게요,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을 여러분 보면요, 신명기 6장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교회 한 몇십 년 다녀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지체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자라났으면, 교회를 다녔으면 성장해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부지런히 가르침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우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나가고 들어갈 때도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몰라요. 교회에서 순 좋은 얘기만 해주다가 끝나니까 성경 자체를 모른다고. 여러분, 성경 자체만 알면요, 자기 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성경 자체를 알면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세상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순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가르쳐 줘야지. 그럼 성경을 자체를 자꾸 알고 되면 이걸 듣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야죠. 자기가 먹게 되는 거죠. 성경책에 아무리 여기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자기께 돼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면 뭐예요? 자기 속에 들어와야지. 그걸 순종해야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잘 봐요. 창세기 4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았고, 누가요? 셋이 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아벨이 죽고 가인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게 셋입니다. 셋이라는 아들. 왜냐하면 셋을 통해서 노아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가인을 통해서는 못 나오죠,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새로 셋을 낳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몇 살 때 불렀나 봐봐요. 몇 살 때 보니까 몇 살에 에노스를 낳나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에노스를 낳고서 불렀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살 때?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몇 세 때?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를 불렀다 그랬으니까 몇 세에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105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맞죠? 그렇죠?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으니까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서요. 그죠? 그럼 105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야. 그 전에 부르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전에 부르면 안 되냐고. 뭔가 사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사인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인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언제 양을 잡아요? 열 나흔 날. 12장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열 나흔 날이죠? 열 나흔 날이 몇 날, 어느 날인가요? 며칠? 예? 열 나흔, 이게 한국말이 열 나흔 뭐예요? 14일, 그죠? 14. 마태복음 1장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3번을 걸쳐서 얘기하면서 14대라는 얘기를 쓰죠. 실제로 14대, 14대를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4를 딱 정해놨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그죠? 하나님이 그냥 무계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 창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잡혀간 다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4대 딱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자, 이 14대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14대를 14대 14대를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는 학생들은 금방 얘기해야지.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컴퓨터처럼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 그 다음에 13 더하기 14는 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5가 나옵니다. 105.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14대입니다. 14, 그러니까 1 더하기부터 14까지가 105가 나와요. 우연치고는 참 이상하죠, 그죠? 우연치고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막 그러는 건 아니고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한테 자꾸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주여 주여? 아니다. 주인, 나의 주인을, 이 흙덩어리는 반드시 숨통이라는 호흡이 필요하다. 그게 어디에 숨통이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야 된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살아있으면 어머니의 젖을 구하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는 믿는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믿는다. 자기가 그 숨을 찾는다. 숨 쉬기를 쉬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되질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자기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엔 이런데. 여러분, 정신병자들도요,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자들이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의사가 가만 놔둬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생각 다 있는데 어린아이가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모가 가만 놔두냐고요. 그거는 방치하는 거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데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유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직 지진 아들이 있고요. 교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뜻 버리고 예수 뜻 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말씀이 이게 숨통이니까 나 살겠습니다. 나 살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저 좀 주세요. 나 밥 좀 주세요.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으면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 그때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자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지금은 교회인데, 그게 예수가 교회인데 거기서 딱 떨어지면요 이게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 근데 어둠이 돼버리는데 자기 혼자 내 뜻대로 살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내 생각이 맞아, 뭐 맞아야 돼. 그건 좀, 그건 맞아야 돼. 좀 그냥 두면 방치하는 거지. 내 자식이면 반드시 이쪽 끌어들이죠. 빛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교회가 지금의 빛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고 이것이 지금의 부활이야. 지금 네가 여기서 사는 거야. 이게 숨통이야.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니까. 말씀을 듣는 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이래서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님, 나의 숨통이여, 나의 호흡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 없이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게 복음이라는 건데 잘 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요. 뭐가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너한테 아이고 네 맘대로 살아서요,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게 복음이요?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건 그건 방치한 거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요. 사랑하는 것은 자유를 줘야지. 자유는 네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너를 통제하는 것이고 너를 질책하는 거요. 그게 사랑인 거야. 뭘 알아야지. 정신병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겠죠.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죠. 괜히 원망스럽고 그렇겠죠. 자기 혼낸다고. 그거 아닙니다. 좀 크고 나면 그걸 알죠. 부모가 날 왜 혼내는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가 있는 거야. 통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질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책임을 져야 돼. 네 자유는 그게 자유예요. 그건 자라나면서 알게 되는 거야. 어릴 땐 잘 몰라요. 그래서 자유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 기쁜 소식, 내 맘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게 기쁜 소식,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봐요. 이사야 52장 7절, 여기에 복음이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맞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좋은 소식이래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이 너를 통제하신다. 네 하나님이 너를 질책하신다. 네 하나님이 너를 책임을 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야. 그거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쓴 거예요. 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다스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실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네 맘대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니야. 네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아니야. 고양이 보고 네 맘대로 살아게 봐. 맨 쓰레기나 주워 먹고 다니지. 근데 그 고양이를 주워다가 내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교회에서 고양이 키우듯이 그 고양이는 밥도 먹여주고 똥도 다 치워주고 다 해줘요. 내 통치에 들어가면, 자기의 통치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맘대로 살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뛰어다녀.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혼자 그냥 있을 거야. 교회 모이긴 왜 모여 내가, 이러면서 혼자. 그 들고양이야. 그거 쓰레기나 주워 먹고 다니는 그런 들고양이에요. 지 맘대로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든 게 교회고, 교회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안에 들어와야 숨을 쉴 거 아니야. 성령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이 뭔지 알아요? Inspiration입니다. Inspired. 그게 하나님이 숨을 쉬어줬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